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나의 24 보좌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담은 아닌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흔히 사람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단조롭고 같은 일을 계속할 때, 또 전혀 발전이 없을 때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쫓아 살아갑니다. 막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 앞에서는 참 나의 24시를 두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기하고 그 노력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이 성공이라는 자리를 절대 쉽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기보다는 많은 현실이 발목에 찬 쇠사슬처럼 그 발목을 잡고 그 인생의 걸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우리의 주어진 24시라는 이 삶이 과연 쳇바퀴 돌듯 이렇게 운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없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나 그럼 존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28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복된 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다가 이것을 빼앗아 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관계조차도 상실한 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쭉 강단의 흐름 말씀 통해서 여러분 듣고 깨달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번 주 우리 주신 말씀의 그 야베스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회복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그들은 말씀을 답으로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셔서 처음 사람 그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늘의 비밀, 그 복의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하나님 넓히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부터 우리가 근심 없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모든 비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될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요, 철장 안에 그 쳇바퀴, 이 운명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갇힌 채로 현실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앞에 주어진 쳇바퀴를 돌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마트 같은 데, 저는 이게 동물을 안 키우다 보니까 마트 데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막 진짜 열심히 뛰어요. 근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람쥐를 사실은 되게 헛되게 보는데 가까이서 진짜 이게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느낀 건 좀 다른 거예요. 적어도 저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능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쳇바퀴를 돌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주어진 24시의 삶, 많은 현실과 어려움들이, 특별히 요즘 팬데믹의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꾸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냥 손을 다 놔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마치 운명에 휩쓸려가는 인생처럼 모든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24시, 우리 24시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4시를 우리가 온전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의 24시의 모든 삶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를 그 모든 운명과 저주,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를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24의 반복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누구에게 뒀다?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말씀 따라 흘러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24시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24시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나의 지경이 넓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시대 우리 24시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즘에는 수많은 뉴스들, 우리가 정보들을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도, 내가 원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막 내게 보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이미 수많은 플랫폼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요, 건물에 뭐 이렇게 간판이 많고 그것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건물에도 우리가 사실 시선을 얼마나 그게 정신사납게 하는지 몰라요.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광고고 홍보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알긴 하겠지만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TV 하나를 봐도요, 계속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왜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보의 가치, 그것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막 이런 정보들을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인쇄물이 좀 발달하면서 신문이나 잡지, 어떤 책들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우리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아도, 손에서 손으로 우리가 전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전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뭐가 생겼죠?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이 휴대폰이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지면서 우리의 24시의 삶 속에 말 그대로 쭉 함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막 시청각, 우리의 시각 청각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 뉴스의 양이 2000년대부터 2020년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3.3배가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그냥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2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뭔가 정보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 전보다 몇 시간이나요? 7시간가량.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막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까지의 조사죠.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19년,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다음부터요, 사실 그 양은 더 늘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과잉된 이 정보 속에서, 이런 뉴스, 새로운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보를 영어로 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집된 정보를 통해서 그 실정에 대한 지식, 이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이런 통상적인 뜻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각 분야마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쓰이는 의미나 목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영어의 인포메이션, 그 포밍, 나를 형성하는, 내게 들어와서 나를 형성하는 그 정보라는 관점에서 내게 습득되어진, 학습되어진 나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정보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정보가 유익한 정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틀린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편협되고 치우친 이런 정보들이, 뉴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은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알에 대한 욕구가 있대요. 이것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정보와 지식이 실제로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습득하려고 해요. 근데 단순한 이것은 욕구를 넘어선 탐욕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과 같은 그 흐름 속에, 그 3장의 문제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스스로 모습을 가렸던 것처럼 어쩌면 세상의 이 헛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거짓 포장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부인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TMI라는 말이 있어요. TMI,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해요. 과잉된 정보, 지나친 정보를 뜻합니다. Too much talker, 그건 뭐죠? 말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막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도 TMI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막 독이 되는 것도 그만큼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시대는 이런 거를 막을 수 없을 만큼 과한 정보 속에서, 근데 이 과한 정보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많은 사실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좋은 뉴스들이 진짜 우리가 알찬 정보들만 우리에게 오면 참 좋겠는데 온통 나를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멈출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요, 이제는 막 실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공유가 돼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서로의 삶을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것들의 사람들의 소통의 창구로 순기능만 발휘하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요, 이런 것들이 때로는요, 요즘에는 이런 그 SNS 상에서 내가 원치 않은 막 정보들이 막 이렇게 유출되기도 하고, 또 익명성이 막 이렇게 보장된 공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을 비방하고 서로 막 욕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또 SNS로만 하다 보면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공유하고 싶은 나의 일상의 어떤 사진이나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관계된 사람들과 이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뜻은 좋습니까?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가진 그 관계 속에서 나도 다 접근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상들이 공유되다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저 사람은 좀 더 나은가,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진짜 우리 소통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소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온통 자기를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비교식들이 그 안에서 발생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 홈 시스템이 있어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면서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집 밖에서요, 집 안의 상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집 안의 소리도 듣고. 예전에 우리 가스밸브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막 걱정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밖에서 가스밸브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전기도 꺼 내렸다가 올렸다가, 심지어는 문도 열었다가 닫았다가 막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랑 연결되는 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막 냉장고도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막 그 나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 어제는 뭘 드셨으니까 오늘 좀 뭘 좀 더 드셔야 돼요, 막 이런 것들까지 막 알려주고, 레시피도 알려주고, 막 노래도 틀어주고, 막 진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기에 또 다른 막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집집마다 월패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관문, 이렇게 현관문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 보여주고 나도 내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기도 하고, 막 요즘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막 먼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경비실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이게 월패드가 웬만하면 요즘 지은 아파트는 다 있는데, 작년 11월에 이 수백 개의 단지의 이 월패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수천 가구죠. 수천 가구의 이 집안의 카메라가 이 가정을 그냥 다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말 그대로 인터넷에 유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분명히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 모드로 만들어 놓던 것들이요, 굉장히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요, 온라인의 시대, 우리 어르신들은 참 많이 불편함을 겪으실 건데요, 이 온라인의 시대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생활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것보다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물과 사람이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 작은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깥의 실생활에서의 이런 내용들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고 강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의미들, 이런 것들을요, 온라인 속에서 찾아요. 젊은 세대들 사실 더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전파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우리 예배 모습도 참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근데 이게 어느덧 되게 익숙해져 버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다 빅데이터, AI, 가상현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깊숙이 침투해져 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난 문제들은 지금 뭡니까? 영적인 문제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의 흐름들로 지금 이 시대가 가득하거든요. 진짜 내가 아닌 온갖 세상의 거짓 것들로 포장된 나,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이 시대의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영적 세계보다는 이런 가상의 세계, 온라인의 세계, 여기에 또 세상의 온갖 지식들과 온갖 정보들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이 안에 다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역시 가장 큰 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 24시의 삶을 서서히 이렇게 장악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속에 창세기 3장, 1장, 11장의 불신앙의 흐름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들에게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서슴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 감각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감각들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그 영적인 감각 대신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가상의 공간, 가상의 세상, 가상의 것들에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서 영적인 세계는 점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육의 것들로 이 세계를 가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마냥 부인하고 부정하고 우리 혀만 차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부정해서도 안 되고 절대 우리가 이 시대 포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24,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24시의 삶,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24시, 우리가 이것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반복되는 불신앙의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흐름 속에서요,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24시, 그들의 삶을 장악한 애굽의 그 강한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또 350년 영적 암흑 시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갔던 그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연약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7 렘넌트들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참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24시의 삶에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꿇었던 그 연약한 무릎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들을 상대하게 하시고 불신앙의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의 24시,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답이 없고
연약한 우리의 삶뿐이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참 능력 있는 기도라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응답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 본문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 대비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운명에 빠진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 말씀으로 24 해야 되는 비밀인데요,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인생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 즉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와 그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참된 영적인 정보, 좋은 소식, 좋은 뉴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구원하신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늘 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평안함이 없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너희도 그러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받고 변화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 복된 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교회된 우리의 모습,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요, 그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되어야 될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말씀 네트워크, 기도의 네트워크, 전도의 네트워크,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소통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서로 비방하는 말이나 우리가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소통, 기도의 소통,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도의 소통만이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또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지면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됨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말씀 24 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도 24. 이번 주 우리 말씀 주셨지만 우리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수준보다 먼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가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우리가 기복 신앙의 그런 현실적인 기도, 이번 주 분명히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소원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게 돼요. 뭘 통해서요? 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그 기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서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는 응답을 주신다.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세상의 헛된 지식, 틀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하고 대비되는 건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데 뭐가 더 맞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기도 교제하시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면 뒤에 따라붙는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처음에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게 우리를 하나님 주장해 주셔요.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점점 우리가 응답받아 보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너무나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구나.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성장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내 삶의 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구해도요, 내가 이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에 기도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다. 우리의 24시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오늘로서 끝.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채우실지, 우리 24시의 삶이요 계속 쳇바퀴 돌듯 그냥 반복하는 그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어느덧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세상의 어떠한 지식, 어떠한 정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세상의 그 어떠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복된 자리, 의인의 모임, 그 여정을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그 미국의 이렇게 WWJD라고 이렇게 쓰여진 팔찌를 사람들이 메고 다녔어요. WWJD, 이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닌 거예요.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집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지킴을 받고 온전한 인도받게 되는 참 능력, 비밀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비밀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24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간판이에요. 광고예요. 광고지. 돌아다니는 전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나타내기 원하세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회의 축복 누리고 기도로 소통하는 이 영적 소통망을 구축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야베스가 받은 축복 중에 형제 중에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 딱 떠오른 구절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 축복이 야베스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축복하신 내용을 좀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 유다의 우리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모든 형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축복을 주신 건데요. 야베스가요 참 어려운 가운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사실 그 조상에게 주셨던 그 축복대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의 축복을 받았다.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24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후대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성취되어질 것,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 이것이 후대를 위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4시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24시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이것을 열어놓고요, 하나님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과 후대에게, 내 교회와 나의 모든 업의 현장 속에 참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24시의 삶이 보좌화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24는 분명 우리의 후대, 내 자녀들의 24 응답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힘과 능력,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이 시대가 아무리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24시 그 동행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주신 미션이에요. 복음 24, 전도 24, 선교 24, 후대 24, 교회 24.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24가 이 모든 미션에 따라 응답으로 충만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후대까지 함께 복을 받고 교회까지 함께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4차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막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의 운명을 바꾸는 참 24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24시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멈추되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도우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난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예의교회 성도들 백성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